우리 큐티식스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헤치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어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모든 자림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쳐 흘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용민 전도사님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여러 사역을 돕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 힘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완주하실 수 있도록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이지만
예배당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큐티 특세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특세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제1권사회 분들께서, 찬양팀은 주일 오부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새벽 찬양대와 사마을에서, 식당 봉사는 미취학부와 취학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도 감사드립니다. 특세 기간 큐티 소그룹으로 청년 HM 브릿지에서는 커피 앤 바이블이 진행됩니다.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쉴만한 물가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용민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교역자실을 성실하게 지키는 문지기 목양행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동력자를 세워주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조용민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저는 목양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민 전도사입니다. 목양행정이라고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사역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한 부서를 맡거나 각 부서를 맡으면서 성도님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서 성도님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양행정이 무엇을 하는 역할이냐, 무엇을 하는 자리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동안교회라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바라보면서 그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역자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도 하고 양육을 안내해 드리고 교육을 안내해 드리면서 교회의 기초적인 사역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양행정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각 부서의 사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그 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합심해서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렇게 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하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의 사역,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탁월한 종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는 두 번의 중요한 인구조사를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베 미드바르라고 불립니다. 이 뜻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줄이지 않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셨고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만 보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던 그 은혜의 순간조차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불만들이 모두 모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감정적인 분노 그리고 끝없는 요구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 이 무게 때문에 모세도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 잘 경험했으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저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로 70명을 세워주십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인간들의 불만을 잠재워주면 좋겠는데 고기를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장로 70명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점은 고기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 짐을 함께 질 동역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들의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는 그저 잠시의 만족입니다. 하지만 동역자는 지속적이고 공동체를 지탱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문제의 시작은 백성들의 불만, 인간적인 욕심이었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바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필요보다 먼저 동역자를 세우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있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탁월한 리더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동체도 탁월한 리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겉으로만 지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가 그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동역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동역자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언젠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넘어진 상황이 이 본문처럼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줄 동역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넘어진 나를 일으켜줄 동역자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큐티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저 불만이 가득한 백성들과 정말 불쌍한 모세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저는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어보았을 때는 그저 불쌍한 한 사람 모세만 보였다면 이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니 그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적용해 보니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보니 그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심으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계셨고 앞으로도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동역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짐을 나눠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관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관계 안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한 사람, 이 동역자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게 세워주신 그 동역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역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그 당사자와 저만 아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대 초반 시절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알고 있었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제 삶은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이게 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제 속은 정말 텅 비어 있었던 것 같고 그 공허함을 그 어떤 것이라도 채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다가온 분이 있었습니다. 저를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정말 저를 보듬어 주시던 대학교 선배이자 같은 교회를 다니던 형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의 어린 모습, 부족한 모습을 늘 같은 모습으로 반겨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을 딱 만나러 갔을 때는 그날은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민아, 너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니?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영민아, 이제 돌아와라. 영민아,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형과 함께 교회로 향했고 저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제 삶의 방황은 그 형의 한마디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변화되어 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 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동역자구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줄 동역자, 그 동역자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저에게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세워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의 모습에서, 말과 행동,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상황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저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처럼 저도 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제게 세워주신 동역자를 한 번 더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주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들에게 무엇보다 마땅히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짐을 나눌 동역자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 눈이 현실의 문제에 가려져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곁에 있는 동역자의 소중함을 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소중한 관계 가운데에서 더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마땅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안교회가 서로 섬기고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심으로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걷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